우리 학생들이 얼마 전에 기말고사를 다 봤습니다. 아이들이 긴장하면서 아마 다 봤을 텐데 기말고사를 보면서 지금까지 이제 공부했던 한 학기를 공부했던 자기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기말고사입니다. 또 고3 학생들은 제일 중요한 수능이 있겠죠. 짧게는 3년, 또 길게는 12년의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평가받는 것이 이제 수능입니다. 사실 한 번에 평가받는 것도 참 쉽지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시험을 통해서 나의 실력을 테스트해보고 내가 실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얼마나 공부했는지 실력이 얼마인지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시험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 테스트, 이 시험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삶 가운데 테스트하시는 그런 문제들과 상황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 광주리 바구니를 남게 하시는 놀라운 오병이어 기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르는데 이 따르는 무리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는가를 우리에게 보이시죠. 그것은 이 병자들이 예수님께서 표적 행하시는 것을 보고 따랐다. 그 병을 낫게 하시는 것 때문에 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진짜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셨고 또 그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병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므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에게도 아마 예수님께서 이따 우리 의정부에 오신다면 찾아가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찾아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필요했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병이 치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치유할 수 없는 병들에 걸렸던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나병환, 어떻게 나병이 치료되겠어요? 시각장애인, 어떻게 세상의 의술로 치료되겠어요? 또 중풍병자, 지금까지 고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앞에 나가면 나병이 치료됐고 중풍병자가 깨끗이 나음을 받고 각종 병들이 치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의정부에 나타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발벗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 만나고자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리고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했던 거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표현은 아주 좋은 긍정적인 표현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에게 고쳐주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 다른 얘기로 하면 표적이 없으면 이들은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혀 죽이심을 당할 때 모든 그렇게 표적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바라바를 달라고 외쳤던 이유가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삶에 해결하는 그것만을 보고 따랐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 이것을 또 한번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병을 치유하는 그 표적을 보고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만날 때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 테스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죠.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정말 나이 많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출발할 때 그때가 75세였으니까 노령의 나이에 우리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중간고사를 보세요. 기말고사가 아니라 중간고사, 중간에 그의 삶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게 나왔는지, 또 믿음이 얼마나 큰지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 독자 이삭,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이제 모리아산인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엄청난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그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이삭을 진짜 번제로 드려서 번제에 흠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커 있는지, 문제를 딱 맞아뜨려 드릴 때 그 믿음의 표현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의 삶의 중간에 중간고사를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 분명히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삶에 문제를 딱 만나게 하심으로써 그 문제에 대하는 태도, 그 마음, 그걸 어떻게 하시나, 그게 바로 시험인 거죠. 오늘 말씀도 보면 빌립에게 시험을 하세요. 빌립에게. 사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보면 마태복음도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이야기만 나오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만이 이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5절과 6절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에게 이릅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에게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어디서 사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먹게 하겠느냐,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 먼저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예수님,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일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셔서 이 많은 무리에게 어디 가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어디 가서 떡을 살까, 빵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까,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시험 문제의 답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시면서 빌립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말씀하신 거죠. 어디 가서 떡을 사겠느냐. 이 빌립의 성향과 그의 믿음을 다 알고 계시면서 중간에 평가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삶의 환경을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시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제자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시는데 왜 이 문제가 나에게 나타났는가. 이것은 내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험이란, 테스트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평가하시려고 하는구나. 왜? 이 평가를 통해서 나에게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왜 나에게? 그래서 문제만 보이고 평가를, 이 문제를 주시는 평가자의 마음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의 손길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지없이 빌립은 이 평가자이신 예수님의 의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빌립이 대답하여 이르되,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똑똑해요. 그 많은 무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떡을 사야 되는지 분명히 예수님 물어봤잖아요. 어디 가서 떡을 사겠느냐, 저 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빌립은 이제 출제의 의도를, 포장된 의도만 본 거예요. 저 학생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문제를 보니까 그 문제의 속에 진짜 의도하는 걸 모르고 표면적인 걸 보고 그냥 싹 썼다가 대부분 다 틀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는 그의 믿음.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주님의 능력이 있으신데 뭘 가서 사요? 이렇게 얘기한 것을 사실 예수님께서 바라신 거죠. 그런데 어디서 가서 떡을 사겠느냐? 이 표면적인 이 출제 문제만을 보면서 빌립은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얼마일까요? 1일치 노동자의 1일치 삭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다 틀리겠지만 15만으로 계산하면 200데나리온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난 돈이겠죠. 약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돈이 뭐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빈털털인데요. 항상 아무것도 없이 따라다녔던 그들이 갑자기 3천만 원의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떡을 산다는 것은, 빵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시험을 했을 때 빌립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표면적인 문제만을 보았던 거죠. 세 번째는 그 옆에 있었던 안드레가 놀라운 얘기를 하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작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제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기적은 이 드림으로부터 시작하고 없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긴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갑자기 태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물고기 작은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한 건 참 좋아요. 근데 이거 갖고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갖고 뭐 어떻게, 한 아이의 도시락인데 저희 아이가 먹을 건데 이 아이도 먹고도 부족할 판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빌립이 옆에서 거들었긴 했는데 사실 이 거들은 것도 정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정답이었습니다. 거짓 정답인 거죠. 결국 그럼에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짓 정답이지만 예수님께서 문제를 내셨을 때, 시험하실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적은 무엇부터 시작한다고요? 항상 없음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없을 때 기적이 시작이에요. 부족할 때 기적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기적의 시작을 없음에서 시작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예수님께 드려졌던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부터 시작된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 드려지지 않은, 만약 이 아이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걸 갖고 축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믿음의 시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믿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드려지는 헌신이 필요하다. 당장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앉히게 하셨고 그들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리떡 남기지 말고 다 버리지 말고 다 주어라 말씀하시면서 먹은 사람 수가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늘 말씀에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떡을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5,000명, 아이와 여자는 제외한 5,000명. 그러니까 적어도 몇만 명의 사람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이 포도주 사건을 보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 기적을 체험한다고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그렇죠? 물을 채우라 하니까 아구까지 다 채운 이 종들은, 하인들은 물을 채웠던 건데 가서 떠서 주어라 할 때 떠서 또 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불합리한 것 같고 절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것을 이 하인들의 그냥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일 1차적으로 본 사람들은 하인이었어요. 그렇죠?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적은 말씀에 순종할 때, 포도주가 떨어진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죠? 오늘도 없는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 근데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거 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200데나리온 갖고도 부족할 텐데요. 예수님은 안 쳐라. 그냥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갖다 주어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이것을 체험하지 않았겠어요? 물고기 2마리, 버리떡 5개인데 나눠주고 나눠주는데 계속 생기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순종했던 제자들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 기도하는 자가 체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들 있잖아요. 삶의 문제들을 말씀에 순종하여 할 때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11절에 보면 물고기도 그렇게 그대로 원하는 대로 주어라. 여러분, 원하는 대로 먹었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차고 넘치는 기적이 일어난 것.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내 삶에 중간고사들이 계속 있다. 테스트들이 있다. 그러나 이 테스트를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데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삶에 부족한 그것 속에 기적을 일으키고 원한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소망합니다.